우리 사랑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팔복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한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종류의 행복한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성품이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세라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도,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똑같이 사랑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도대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왜 행복한가를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휼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긍휼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많이 쓰지 세상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밖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언뜻 제대로 그것을 설명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긍휼로 번역된 본문의 헬라어 말씀은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헤세드와도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compassion의 이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compassion은 이 come이라는 접두어의 이 passion,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긍휼, 동정, 연민, 측은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컴패션에서도 보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이 긍휼의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처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긍휼을 얘기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 그것을 좋아할 현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치고받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썩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이미 몸으로 그들은 이 경쟁 사회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사교육 문제를 거론해서 아직도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만, 여러분, 그 사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도 어린 시절부터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사교육 현장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거 말고 더 새로운 점수 내는 비법,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배워야만이
그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그래서 그 애들 말로 내 밑에 깔아줘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교육 현장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시절부터 경쟁 사회가 너무나 익숙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긍휼히 여기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돌봐주라, 이것은 그야말로 저항감이 드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보다는 내가 앞서 나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첫 번째가 되는 것, 나는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것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삼고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도 전혀 거리가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은 항상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돌봐주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로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이 긍휼히 여기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아예 제도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는 축제날 아닙니까? 다 즐거워하는 그 절기 때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 수확할 때도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이나 가수원의 열매들의 일부를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아예 율법으로 명시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구약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심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심장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애끓는 그런 내장이 타는,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맹인 바디메오의 요청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이방 여인이 부르짖었음에도 주님은 그를 이방 여인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장에 가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차마 나를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고 원하시면 돌려서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나이다. 그렇게 애원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마가복음 1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바깥 골짜기나 동굴 같은 데 쫓겨나서 거기에서만 따로 소외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길을 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을까요? 부모도 형제도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와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나병 환자와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앞서 다른 바디메오나 가나안 여인은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할지어다 그냥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당신의 손을 대시며 이르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의 나병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여러분 죄로 얼룩진 영혼을 누가 상대합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 주셨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기보다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표출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하루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그 임금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결산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네 몸과 네 처자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다 갚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 종은 그 임금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을 하니 임금이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죠.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임금께 100배 사례를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그가 임금 앞에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왜 내 빚 안 갚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사람에게 또 애걸복걸을 하죠. 조금만 기다려달라, 꼭 갚겠다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사정을 했지만 놀랍게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서 갚을 때까지 너는 이 감옥에 있으라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다른 종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금에게 쫓아가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더이다 라고 임금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나에게 애걸복걸해서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었잖아.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데 네가 왜 이런 악한 짓을 했느냐 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에 그 상징이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 뭔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는 평생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데,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왜 내게 베풀어졌는가?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아주 그냥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되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세상에 발붙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그 임금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가 이웃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의 마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영적 파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내 죄를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도록 하셨다면, 우리 안에 새로워진 성품,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싸워서 이기고 이제는 새로워진 성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 너희가 나그네였던 때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여진 대로 바라본 대로 서로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더 큰 긍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이미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어순이 헬라어로 보면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누리는 자,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삶을 사는 거지, 긍휼히 여길 때 복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이 왜 복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긍휼은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함께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무엇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나의 약함과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세상에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함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느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덕택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돈을 싸들고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아니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두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비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엘레오스, 우리가 앞서 말한 긍휼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불의식을 가집니다. 법 적용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을 제사보다 원한다.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법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삶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어도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삶을 살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만큼 가장 최고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 긍휼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그 긍휼이 앞으로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앞이 캄캄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계속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만족을 안겨드리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까? 우린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서 오늘도 그 긍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와 그 함께하는 삶,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를 누리며 그것을 함께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